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보통 인생의 1막을 지나 2막, 인생의 3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인생의 1막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돕는 자 안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1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몇 달을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세상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2막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생의 2막은 평탄한 은혜의 삶이 끝나고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거치는 시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2막의 무대에서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은혜를 입고 성장하였습니다. 훌륭한 교육과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시기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40세의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인생 2막이라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무명의 시기, 은둔의 시기,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며 인생의 3막에 오르게 됩니다. 나이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의 3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신 그의 나이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가 휘어진 80세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인생 3막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가 인생 2막을 넘어 사명의 인생 3막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는 1막입니까? 평탄하십니까? 아니면 험난한 여정의 훈련의 무대인 2막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고된 훈련을 지나 이제 사명의 제3막의 인생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3막에서 모든 고된 여정을 마친 다음엔 하나님의 면류관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고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인생을 길을 달려 금메달을 차지했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면류관을 그 머리에 썼습니다. 시상대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의 1막, 2막을 지나 3막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멸관을 받는 그날이 와야 할 것입니다. 다 그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인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시상대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고난과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의지하며 인생의 2막을 헤쳐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능히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지면 끌려다니면 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형들로 인해 배격을 당하고 고립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종의 삶을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아내의 음해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절망의 환경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2막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그 훈련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인생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됐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 3막의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2막에서 3막으로 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편한 환경 탓을 하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때,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피곤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낙심천만한 삶의 환경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을 참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사명의 길로, 인생 산막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이막 속에서, 고난의 여정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환경에 매몰되어 늘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제 인생의 제3막인 사명의 삶,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2막을 넘어 3막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내 입술에 있습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내가 승리한 증거인지 포기한 증거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모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메뚜기의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조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였고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입술에서 불만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모세 당신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믿어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들의 입에서 죄악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메뚜기다. 안 된다. 재수 없다.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 불만 불평을 들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불만 불평을 하였느냐? 환경 탓을 하고 있느냐? 내 탓을 하고 있느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 그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그들은 메뚜기가 되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왜 안 된다는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을 입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이 아무리 창대하고 아무리 기걸이 창대하여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믿음의 말이었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불평의 말인가 아니면 믿음의 언어인가를 판단해 보면 내가 포기한 인생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제3막으로 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판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 안 된다는 말, 당신 때문이라는 말,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도울 자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가능합니다. 믿고 나아가며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되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포기하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이막에서 고난과 고통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의 제3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우상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모두가 나라는 우상, 내 우상에 걸려 넘어져. 사명의 길, 제 인생의 제3막의 영광의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존재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유익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산막을 건너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 일찌감치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나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사람들을 볼 때 나를 위해서 살라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거래를 참 잘한답니다. 사람과 이렇게 만나 협상할 때 거래의 달인이에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오도록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다. 둘째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력을 만들어내요. 많은 합리적인 일들을 분주하게 이루어내면서 나의 재산을 불려내고 그리고 나의 유익된 일들을 위해서 생산성 있는 일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부자끼리만 만나요. 돈이 될 만한 사람들만 만나지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맥을 쌓고 생산력 있는 대인 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렵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믿기에 인생의 이막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인천의 송도에 해외 유명한 대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학생과 이 아시아 학생들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몇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대학이 한국 뉴욕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의 일을 하고 있는 김춘호 총장님이 계신데, 이 총장님이 하나님을 믿고 11년 동안 건성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타에 얻어맞은 거예요.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인생의 제3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 총장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학기 초가 되면은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위해 자녀들을 비싼 값을 주고 두세 배 되는 이 뉴욕 주립대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들이 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님이 대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자녀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자녀를 출세와 성공을 위해 보내셨다면 등록금을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만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녀를 보내셨다면 언제든지 입학금, 등록금을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학부모들이 의아해하였습니다. 아니,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게 아니라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학비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학부모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교의 교육의 정신은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으며 부끄러웠어요. 이 일은 교회에서 해야 하는 건데 세상이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적, 이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세상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긴 했지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교육의 철학이 교육의 근본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 나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는 일,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를 높이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기쁘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썩어지는 미랄되어 누구도 모르는 희생을 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이 더 크고, 나의 이름을 드러낼 때보다 우리가 함께 칭찬받을 때 더 환희를 느끼고, 내 취미와 내 기쁨을 위해 드리는 시간보다 이웃을 섬기는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투자하고, 내 이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섬겨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산막을 드디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내 이웃과 성도들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는 사명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